생명 주시고 또 말씀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다윗의 범죄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을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제가 개역 한글판으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개역 개정에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개역 한글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우리는 다윗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선대하고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무비보셋처럼 연약한 죄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유업을 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여기고 또 그렇게 하심을 살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잊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베푸시는 은혜임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그 후 다윗의 삶을 살피기 원합니다. 이스라엘과의 오랜 대치도 끝나고 이제 다윗의 왕국은 점점 강해집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그 이유를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어디를 가더라도 승리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기자는 이 다윗의 모습을 묘사하기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다윗 왕 이후에 기록들인 열왕기서와 역대서에 보면 각 왕들을 평가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혹은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아니하였더라. 아비암이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며. 역대의 왕들의 평가 기준이 다윗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함의 표준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서 보면 바울이 회당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나열하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 10장에서 11장으로 한 페이지를 넘기면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정말 입에 담기 힘든 파렴치한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그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11장에 등장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우리 함께 이 다윗의 범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범죄하게 되며 또 그 범죄에 대해 어떻게 대하게 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으로 칭찬받았던 그 다윗이 이제 한 여인과 범죄하고 조용히 거짓을 꾸미고 교묘하게 사람을 시켜 살인을 저지르고 또 그 사실을 뻔뻔하게 묵인하려 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이 정직하다라고 평가했던 이 다윗이 저지른 실수는 실수치고는 너무나 비열한 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도 범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은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 가는 듯이 보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수많은 전쟁이 있던 여러 해가 지나가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 끝없을 것 같던 전쟁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다시 새 해가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 3월 중순, 그러니까 그 3월 중순이 1월 1일 새해입니다. 우리가 신정과 구정이 다른 것처럼 유대인들의 달력이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하면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봄이 새해입니다. 추운 겨울까지 전쟁을 마치고 따뜻한 새해가 된 것입니다. 오랜만에 한숨을 돌리던 다윗은 지난 날을 회상합니다. 양을 치던 어느 날 사무엘이 나타나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일,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택함 받았던 일, 거인 골리앗을 물매 돌멩이로 쓰러뜨렸던 그 극박했던 전쟁터, 사울의 왕궁으로 불려갔던 일, 왕궁에서의 삶, 사울 왕의 명령대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쓰러뜨렸던 일, 그러나 사울 왕의 질투로 창에 맞아 죽을 뻔했던 일, 사울의 칼을 피해 사무엘에게 도망하고 광야로 도망하고 동굴에 숨고 사막에 피신하였던 여러 기억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사울 집과 7년간에 걸친 긴 전쟁, 계속해서 이어졌던 이방인들과의 끝없던 전쟁들, 이 모든 거친 인생 여정길에 드디어 쉼이 찾아온 것입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따뜻한 봄날, 그 따뜻함을 왕궁에서 맞이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리고 삶에 바쁘면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잘 되고 계획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수중에 이익이 넘치고 또 시간이 넘칠 때 우리는 뭔가 죄되고 허망한 생각에 빠지고 간절히 붙잡았던 하나님을 놓아버립니다. 암몬 족속은 이미 다윗에게 항복했고 궁에서는 그의 용맹한 지혜로 이 통치자에 대해 한결같이 존경을 표하고 모든 백성들은 왕을 칭송하고 그때 다윗은 오랜만에 쉼을 만끽합니다. 11장 2절 말씀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여러분, 다윗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저녁 때 일어났습니다. 많이 피곤했겠지요. 하루 종일 잠을 잔 것인지 아니면 깼다가 또 낮잠을 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녁 늦게 일어납니다. 저녁 늦게 그의 왕실에서 일어나서 일몰도 볼 겸 자신이 세운 업적들도 좀 바라볼 겸 건축물도 좀 둘러볼 겸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평화로운 모습도 보이고요. 옥상으로 향하는데 그곳에 다윗의 눈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내 충실한 신하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뒤를 조사해 오게 하지요.
그리고 그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다윗은 이미 사람을 보내기 시작하죠. 여러분, 다윗은 이미 죄의 한 걸음 그의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두 번째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속도로 죄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맙니다. 신하가 알아보니 그 여인은 밧세바라는 여인이고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이미 정욕에 삼켜진 다윗은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사람도 하나님을 놓치면 비열한 마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통탄할 만한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조용한 경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는 행동이 시작이 아니라 내부, 즉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은 잘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내부로부터 오는 환난과 유혹에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고난, 골리앗을 이겼고 매 전쟁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했고 외적으로는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의 내면의 죄악에는 힘없이 패배하는 전형적인 바로 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무엘하 11장을 읽으면서 만약 이 다윗이 믿음의 후세대인 우리에게 좀 흠이 없는 선배로 남아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역경을 승리하고 왕의 자리에 등극했고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남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설마 그렇게까지라고 할 정도의 최악의 죄를 범하고 말지요. 여러분, 우리는 외적인 믿음의 싸움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싸움은 쉬운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내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외적인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끊임없이 백성의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것은 신앙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럴 능력이 우리 안에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윗을 통해 확실히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외적으로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믿음의 사람인 것 같고 많은 업적을 이루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내면의 죄에는 내면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율법서의 내용이 떠올랐겠지요.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다윗에게 사형을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로 치욕을 당한 우리아 장군이 혹시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아 장군을 이용하여 자신을 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이 생겼겠지요. 그래서 그에게 한 가지 꾀가 떠오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자 전쟁 중에 요압에게 편지하여 우리아를 당장 돌아오게 하라고 휴가를 주라고 편지합니다. 그러나 충심에 불타는 우리아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그날 밤 쭈그리고 누워서 잠이 듭니다.
이 소식을 듣고 놀라 다윗은 우리아에게 찾아가 왜 집에 가지 않느냐고 묻지요. 그때 우리아의 대답이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 다윗, 그의 마음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이 충성스러운 신하의 말을 듣고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돌이켰어야 했는데 다윗은 끔찍한 일을 계획합니다. 이튿날 다윗은 이 충직한 종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이 충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그 충성은 굉장한 부담이었겠죠. 그리고 그는 드디어 끔찍한 일을 도모하는데 그것은 요압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아가 전쟁이 극심할 때 맨 앞에 세워두고 나머지는 후퇴하여 그로 활에 맞아 죽게 하라.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쥐어줍니다. 우리아는 그 편지를 가지고, 임봉된 편지를 가지고 요압에게 가지요. 여러분, 아마 우리아는 다윗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충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의 손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전쟁터에서 성문 가까이 나아갔을 때에 모든 군대가 뒤로 빠지고 우리아는 그곳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우리아의 죽었다는 소식을, 전쟁터의 그 소식을 다윗에게 보내지게 되지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말합니다.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슬퍼하지 말라. 전쟁 때 전사하는 것은 부지기수의 일이지 않는가?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기록이 사무엘하 10장까지만 기록되어 있고 11장의 기록은 마땅히 지워졌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위인전을 읽어보면 그들이 실수한 이야기보다는 그들의 성공담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성경은 왜 믿음의 선조인,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 다윗의 죄를 낱낱이 기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의 실수를 통해 우리가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이런 실수들을 하지 말도록 경고로 기록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살피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하나의 생각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죄를 드러내고 있는데 사무엘하 11장 이전까지 다윗은 흠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이 적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1장 이후에는 하나님을 배반한 자라고 표현해야 마땅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자 다윗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처럼 큰 악을 행하고도 여전히 하나님과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는 호칭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말씀의 요점은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하실 때
그가 저지른 실수와 죄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행위로 평가한다면 그는 정말 악랄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스러운 호칭을 다윗에게 여전히 부여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저를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해 주신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칭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자, 본부교의 성도, 내 마음에 합한 성도들. 여러분, 이러한 호칭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호칭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다윗이 이런 끔찍한 죄를 범하고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들을 수 있었는지 사무엘하 1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맨 마지막에 보면 다윗의 악행을 침묵 가운데 보고 계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의 소위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고 나 자신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드러나지 않는 죄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음죄에 탐심에 살인까지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조차도 속이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구약 성경에 의하면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죽임을 당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단 앞에서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그 자리에서 죽이신다 해도 다윗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다윗을 죽어야 한다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그가 죽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율법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간음한 자는 남녀 모두 죽어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를 사하고 죽지 아니하리라고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나단을 통해 지적되었을 때 다윗은 죄를 깨닫고 더 이상 죄를 은폐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그 죄를 있는 그대로 회개합니다. 그 회개의 고백이 잘 아시는 시편 51편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슬퍼하면서 통곡하며 쓴 것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를 범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범죄한 것은 하나님께 범죄함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건을 통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외적 환난을 이겨내고 왕위에 올랐어도,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었어도 그저 한낱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아마 다윗은 승승장구했던 자신의 생애,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은 전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의 고백은 나는 날 때부터, 나는 어미의 뱃속부터 죄인이며 나는 뼛속까지 죄인이고 나는 아무 값어치 없는 무가치한
죄인입니다 라고 자신의 죄됨을 철저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깨끗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정직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창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바꿔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로 어그러지고 나는 죄를 이길 힘이 없으니 하나님, 뼛속까지 죄인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창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 속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진심 어린 회개의 기도를 주께서는 결코 멸시치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성도, 본부교회 성도. 자식이 잘못하고 아무리 화가 나도 그 아이의 부모는 잘못했어요 하는 자식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며 용서를 구하는 그 자식을 용서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조와 선지자 721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형 선고는 다윗에게서 그의 범죄의 아이에게로 전가되었다. 그리하여 왕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바 되었으나 자기 아들의 고통과 죽음이 그에게 자신의 죽음보다 훨씬 더 쓰라린 형벌이 되었다. 선지자는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의 아이가 병들었을 때 다윗은 금식하면서 깊이 겸비하고 그 생명을 위하여 탄원하였다. 다윗은 왕의 예복을 벗고 왕관도 벗고 여러 날과 밤을 땅에 엎드려 애끓는 슬픔으로 자기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무죄한 아이를 위하여 간구하였다. 여러분, 근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이 죽어야 할 터인데 죄를 저지른 그 사람이 아닌 그의 자식이 죽음에 이른 것입니다. 나단이 죄를 지적할 때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자식 앞에 다윗은 회개하면서 이 자식을 살려달라고 애끓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다윗 대신 죽은 아이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분께서 그분의 목숨보다 사랑하는 바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율법은 폐해질 수 없습니다. 폐하여질 수도 없습니다. 핏값은 피로 갚아야만 합니다. 다윗이 조그마한 아이를 바라봅니다. 죽을 것이라 예언된 아이입니다. 그 어미가 죽을 것이 예언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다윗이 죽음이 예언된 그 아이를
본다는 것은 또 얼마나 큰 슬픔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을 것이 예정된, 창세전에 예정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죽기로 예정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예정된 대로 그 아들을 죽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사십시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십시다. 그분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의 삶에 위로를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로 확신하며 말씀을